네, 찬양 감사합니다. 지휘자 김상진 집사님께서는 찬양을 하실 때 성가대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 성가대원은 또 우리 지휘자의 얼굴 또 악보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귀한 찬양,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은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물끄러미 또 바라보시고 이 모든 광경 또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이 서로 살아나고 살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죠?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인용하며 오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한 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혹시 사셨나요? 옆에 있는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사셨나요? 아니면 통장 잔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 바라보시면서 사셨나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며 지냈을까?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그 바라보았던 것을 통해서 내 삶은 또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제부터는 별 볼 일 없는 목사 앞에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바라보면서 모두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시작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있었는데, 짧고 편안하고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아닌 지금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약자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 수백만에 이르는 그 큰 무리가 그동안 오면서 많은 전쟁도 치렀고요, 배고픔과 추위에 더위에 지쳐가는 그때 이제 크게 우회하며 가야 하는 그 시간, 지체되는 그 시간 속에 봉착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그 이스라엘 수백만의 한 사람이었으면 나는 과연 어떠한 반응, 어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렇으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편안하고 빠른 길 놔두고 또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 들었을 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망이 앞서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떨까요? 그러니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4절 하반절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두말 할 것 없이, 더 긴 말 할 것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곧바로 원망이 자라 불평의 소리로 터져 나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것이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그리고 이 거친 음식 이젠 진저리가 난다. 이야기는 6절에 가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국 사람 성인이 되면 이쪽인가요? 이쪽에 공통된 자국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불주사 자국이요. 주사도 불주사가 참 아파요, 그죠? 한국말에 불자가 앞에 붙으면 닭발도 그냥 닭발이 아니라 불닭발은 어때요? 참 매워요. 이렇게 불이 붙으면 참 지독지는 것 같아요. 오늘 6절에서도 뱀도 그냥 뱀이 아니에요. 불뱀, 지독한 뱀이 나타나서 원망하는 이들을 물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러한 끔찍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8절에 처방전을 내려 주십니다. 그 처방전 내용을 살펴보니 불뱀의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자, 이 처방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처럼 대성공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 전부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짧고 간결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다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없잖아 발견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죽일
그러한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를 상처를 주거나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뭐죠?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으시는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평생 한두 번 정도 원망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내 삶을 되돌아보면요, 이 원망이라는 것,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굴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것, 그 불평의 마음을 품는 게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네 일상 속에서 이러한 원망의 마음 생기는데, 이러한 원망 한 번 했다고, 이러한 원망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죽게 하는 것, 어떠신가요?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망 좀 했다고, 좀 불평 좀 했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마음 생겼다고 불뱀들을 불러와서 죽게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장대 위에 만들어 놓은 저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의 결말,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나 생각, 이해로는 마치 동화 속의 그러한 이야기처럼 이제 다 자란 우리 어른들에게는 다소 유치하게 보이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믿어야죠, 그렇게 드는 분 계시죠? 그렇다면 혹시 산에 가셔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 뱀에 물리시면은요, 병원 가지 마시고 불이 나게 대장간에 가셔서 노뱀으로 구리뱀 만드실 그런 분도 없으실 겁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뱀을 집어 올려서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냥 독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또한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참 이상한 점도 참 많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들도 참 다양합니다. 불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 장대 위에 걸려있는 저 노뱀이 무엇인지, 성경의 역사만큼이나 참 다양한 해석들이 진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다양한 해석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혹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깨지고 부서지고 모난 이 부분들을 수선하고 고쳐 나아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앞서는지라 오늘 말씀과 우리들의 삶과의 그 만남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함께 느껴서 우리네 삶 또한 그 말씀의 깊이만큼 넓이만큼 풍성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건의 그 발단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백성들이 가졌던 그 원망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따 오늘 오후에 우리 정교인 척사 대회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참 많아요. 우리 친교부에서도 우리 임충호 집사님은 오늘 잘 안 들릴 거예요. 이제 이따가 뭘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수고해 주신 손길 감사하고, 또 여신도는 여신도 나름대로 또 이런 다과도 준비하시고, 또 오시다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들렸는데 또 여기저기에서 또 정성들, 또 우리 함께 참여하실 모든 분들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척사대회를 하는데요, 내가 속한 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판이 남았어요. 마지막 한 판이 딱 있는데 독에 걸린 모 아무거나 나와도 이겨요. 우리가 1등이에요, 우리 팀이. 그런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백도가 나와버렸어요. 이 순간 그 팀원들, 바로 눈앞에 펼쳐진 백도, 그리고 그 백도를 던진 그 사람, 물론 교회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못마땅한 그 모습,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원하는 바는 1등입니다. 우승입니다. 그 기대를 물거품처럼 완전히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 저 구석에는 무언지 모르는, 누구를 탓하고 못마땅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승이라는 나의 생각, 우승이라는 우리들의 기대, 그리고 1등 상품에 대한 상상으로 불어오르는 그 순간, 백도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 마냥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릴 때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로 먼저 옮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불평의 소리 들어보면 앞선 5절의 그 증언처럼 괜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지루하고 진저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 원망의 소리, 어떠한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소리, 이 원망의 소리, 이 소리 속에는 생명력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 살아있지만 그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목말라 죽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어느 소리에서도 생명의 그 활력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마치 우리네 정사랑 어떻게 그렇게 붕어빵처럼 그렇게 딱 닮은지요. 불평의 원망의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많이 먹으면 배불러 죽겠다. 그렇다고 음식 조금 주면 배고파 죽겠다. 물에 밥 말아 먹는데 입맛 없어 죽겠고, 그래서 저녁 메뉴 뭐 할까 고민했는데 저녁 메뉴 뭐 할까 고민하다 죽겠고, 서 있으려니 다리 아파 죽겠고, 그래서 좀 누웠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허리 아파 죽겠고, 둘이 있으면 귀찮아 죽을 것 같으니 좀 옆으로 가라고 사람을 밀쳐내고, 그래서 홀로 있으면 외로워 죽겠고, 참 일이 많으면 바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일이 없으면 어때요? 불안해서 죽을 것 같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쩌면 우리네 삶에 대한 그 염려에서 오는 원망으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온통 죽음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데도 늘 죽음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도 먹고 사는 현실의 그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싸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광야 생활 내내 죽겠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애굽 땅이 어떤 땅일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먹고 살만한 그러한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이 강물에 던져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죽지 못해 살았던 절망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땅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죽음이 뻔 그곳으로 가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광야 생활 속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6절에 불뱀이 나타나 물게 하여 죽게 된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물론 그들의 원망은 아이들처럼 단순한 엄살이나 하소연 같은 신세 한탄은 분명 아닙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생의 문제들, 생존의 문제들,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그러한 일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비록 우리네 일상의 문제들이 참 많이 질비하지만, 참 많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다시금 묻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8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 각자는 다 나만의 그러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이 모든 것 다 없애주시는 하나님, 내 앞에 장애물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주시고 없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내가 잘되든 내가 잘못되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내가 죄를 지었든 늘 내 편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평화롭게 해주시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게 해주시고 공부하지 않아도 1등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나는 기대고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바라보며 때로는 나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내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았기에 나의 믿음은 흔들리고 의심이 쌓이고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때문은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서처럼 그들은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가는 길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어려운 길로 몰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만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먹을 것 부족하고 마실 물 없는 곳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기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그 불뱀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저 애굽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저 애굽의 그 군사들을 저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도 우리가 회개했으니 이 불뱀도 당장 물리쳐 주시고 없애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불뱀이 우글우글 거리고 죽음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왜일까요?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어느 누군가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임, 이 시간 확실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전하는 바, 말씀이 증언하는 바가 가장 완벽한 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내 좁은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훨씬 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으라 확신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다 이해할 수 없듯이, 그러기에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이해가 아니라 바로 신뢰임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나는, 살리는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이 깜쪽같이 완전하게 기적처럼 없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이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비록 불뱀이라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원망 불러일으키는 시끄러운 그러한 삶의 소리들 속에서, 그리고 이제 또 우회하고 또 거친 길 또 가야 하는 그러한 미래 어둡게 하는 절망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바라봄, 그 바라봄으로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향하는데 젊게 보이는 한 남자가 우리 교회 첨답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이는 기도를 하고 바쁜 발걸음으로 네모난 빌딩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그 회색 빛깔이 난무하는 도시의 빌딩 속으로 하루 종일 전쟁 같은 일이 펼쳐질 그 일터로 향하며 그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그의 모습은 경건하지 못해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재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절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죽게 하는 불뱀이 우글거리는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운 일로 마음이 우리가 심란하고 염려와 고민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확실히 볼 것은 노뱀을 보는 이들은 바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었습니다. 불뱀에 상처가 난 자들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사는 길은 물린 자국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뱀에 물린 상처난 부위와 죽음의 현실이 아닌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노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독이 내 온몸에 퍼지는 그 순간에 내 아픈 상처, 찢어지는 마음,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높게 달려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늘 보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슬픔만 왜 그렇게 유독 크게 보일까요? 주변의 힘든 상황만 왜 그렇게 크게 보일까요? 그것에만 초점을 두기에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불뱀에 물려있는 내 상처가 보이고 내 온몸에 퍼져나가는 그 불뱀의 독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적 근시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의 필요와 고통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그 인재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우리 스크린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우리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버려져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이방 여인, 그 하갈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원망과 불신의 현장에서 원망으로 인해, 불신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불뱀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내 사정 알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왜 우리 공동체에만 이런 아픔이 찾아옵니까? 라는 이러한 볼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바로 눈이 마주치는 그러한 우리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이 죽음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결단의 마음 담아 우리 찬양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 당신의 잃은 것보다,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하셨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